선교사 윌리엄 캐리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선교지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가서 선교사 활동하면서 약 한 8년 동안에 걸쳐서 인도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를 다 사와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지방에 잠시 선교 갔다가 오는 길에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8년 동안 인도 성경을 벵갈로로 다 번역해 놓고 이제 인쇄만 하면 되는데 갑작스런 화재로 말미암아 그 준비한 8년 동안의 모든 주문 작업이 한순간에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8년 동안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 다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1801년에 벵갈로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번역한 걸 인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화재뜸 현장에서 다시 일으킴 받아서 다시 번역한 성경, 지금 인도 현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월달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내년도 5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다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는 한문으로 고맙게 여길 감자에다가 사례할 사자입니다. 감사는 내면으로 끝나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갈 때마다 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고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든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특별히 우리 미용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는데 한 번도 머리를 감지 못하니까 머리가 뻣뻣해서 빗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60명, 70명씩 여러분 그 미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빗을 안 빗는 빗을 빗어가면서 머리를 자르는 이런 모습 보셨잖아요. 거기서 제게 준 6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 시설이 없어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1달러 이상 살 수 있다면 하루 1달러도 받지 못하는, 벌지 못하는 13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8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면 병이나 죽음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선교 다녀오면 감사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자체도 사치스럽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양철지붕에 그냥 하루 똘띠야 한 끼 한 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보셨지만 여러분 그 모습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갈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오히려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게 와요. 이런 현장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갈 때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엄청난 많은 인원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전교인이 와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전교인이 가서 선교지를 지키면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내려놓고 위급한 순간 9.11, 9.11 사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급한 순간에 생각하고 한번 내려놓고 한번 가서 선교장에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 하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주일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능멸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아멘.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간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감사가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감사한다고 기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오늘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이 다니엘, 이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655년에 1차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왕족 출신입니다. 어린 소년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족을 살았지만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벳사살 왕, 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2대 왕을 거쳐서 이 다니엘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데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첫 1대 왕인데 이때 과도기 때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총리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바벨론 땅 그 메데바사 지역의 그 땅에서 어떻게 놀랍게도 총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리 중에서도 특별한 총리인데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데바사 왕국은 몇 개 주로 구성됐냐? 120도라 했으니까 120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넓은 지역의 땅인지 그 넓은 지역의 땅에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이 그 120명 고관들보다도 총리가 3명인데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석 총리로 세움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 질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한마디로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찾으면 찾음을 써낼수록 캐면 캘수록 더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니까 결국 5절 말씀에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찾다 안 되니까 약점은 가장 약점. 다니엘에게 가장 약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하는데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령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7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상황은 끝까지 상황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었던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에 결국 이 왕이 도약을 짓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총리 중에 수석 총리입니다. 그가 그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이런 적대자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나를 모함합니다 라고 고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이 유리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 유리한 조건으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이 유리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저 평소대로 자기 한 일을 묵묵히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모함한다든가 자기를 공격하면 여러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기 힘들 것입니다. 같이 상대할 것입니다. 같이 대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아야 되냐고.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충분히 대적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지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유명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의 감사할 수 있던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다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아요. 지난주 주일 아침에 팩스 한 장 받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팩스 한 장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제가 보지 않았더라면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모든 상황을 압니다. 특별히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미 상황 끝났습니다. 왕도 자기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힘으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왕을 대적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알기보다 좋은 것을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형편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적의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밤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30일 동안 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잠시 쉬도하죠. 뭘 그렇게 합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게 유식한 척, 뭐 대단하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좀 쉬시죠. 그렇게 하는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안다는 것은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이나 기도합니다. 지금 총리입니다. 국사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고국을 떠나서 포로 생활하면서 한순간도 하루 3번 기도 자리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거룩한 곳을 향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방향이 어디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 1번씩 이상은 한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거룩한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형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창문을 넣고 하루 3번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가만히 있나요? 주변에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3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번째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뜻은 일사각오입니다. 바로 벼랑 끝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사자굴에 던짐받은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무엇을 믿을까요? 다니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6절 말씀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사자굴에 던질 뿐만 아니라 굴어기 마금에 왕이 그의 도장과 기족된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미 사자굴에 던졌다면 굳이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던지지면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모자라서 아예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굴어기다 막고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이미 상황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무슨 기적인 줄 아십니까? 1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는지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지금 금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다니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왕이 새벽 금식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했더라. 이는 성경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바로 감사가 기도하는 자기가 만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왕이 찾아갑니다. 다니엘이 든 굴이 가까이 이르러 슬비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다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지금 다급해요. 왜 왕이 다급해요?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의 보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21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그 다음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이 하는 음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분명히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사자와 밤새도록 어떻게 지냈을까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답답한 사람 누구예요? 왕입니다. 주변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 안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적의 역사입니다. 26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다니엘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서 땅이 닿기도 전에 다 사자밥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소설을 내려놓으나 내 나라 관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없으지 않으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온 백성 앞에서 왕의 입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만은 이제 내년이면 한 달 후면 90이 되신 우리 권사님, 물건 높은 곳에 있어서 그걸 하시다가 뒤로 넘어지셨는데 하필은 모서리에 이 머리가 부딪힌 겁니다. 부딪히셨는데 바로 뒷정수리가 아니고 옆으로 부딪혔답니다. 그런데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시는지, 그 피 흘리는 가운데도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문을 열고 그리고 전화를 하시고, 그것만 대단하죠. 정신을 잃어버리시는데, 저도 머리가 다쳐본 적이 있어 압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돌에 맞아가지고 아직도 흔적이 있습니다. 꾸면 자국이. 전 정신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깨보니까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넘어지셨는데 피가 하염없이 흐르시는데 그걸 닦으시면서 전화까지 하시고, 그리고 응급실에 가셔서 꿰매시고 MRI 다 찍어보시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피 흘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권사님 보고 울었습니다. 머리를 붕대를 감으셨는데 그렇게 곱고 깔끔하신 분이 머리 붕대가 감고 계시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더 그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주일인데 꼭 가야 되는데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때 머리 다치는 이후부터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고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계속 24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울었어요. 아니, 연세가 90이 되시면 2만 원쯤 되면 주일이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뭘 필요해요? 그냥 집에 계시지. 주변에 그랬을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야단하시냐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지 괜히 주변 사람 힘들게 하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간다니까 자녀들 보고, 야, 목사님 오시니까 예배 드니까 다 가라고.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모자 쓰시고 저렇게 앉아 계세요. 모자만 있으면 교회 나올 텐데. 그래서 모자를 사드렸어요. 우리 김원정 권사님.
저렇게 예배드린 아마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는 우리 권사님이실 겁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주님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겠어요? 반드시 치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쳐서도 힘들어도 피 흘려도 하나님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오늘 나오셨잖아요. 감사는 고난을 그치는 가운데 더 감사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의 기도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앞에 있는 환경, 그 역경 두렵지 않습니다. 사라구대 던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믿으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 세 가지 모습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변함없이 감사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감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가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